제가 어렸을 때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많이 이렇게 보급되지 않았을 때 우린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뛰어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술래잡기인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술래잡기 한번 안 해보신 분들 안 계시겠죠? 네, 술래잡기는 다 해본 그런 놀이일 겁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술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술래는 눈을 가리고 다른 친구들을 찾아 나섭니다. 간혹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기둥에 박아서 또 이렇게 아파하는 친구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게 무서워서 살짝 반칙을 하는 친구들도 있죠. 이렇게 가려진 밑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반칙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친구들을 찾아 나서는데요. 술래는 눈을 가렸기 때문에 아주 답답한 상황일 것입니다. 혹시나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구덩이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또 조심조심 그 걸음을 옮기면서 다른 친구들을 찾아 나섭니다. 눈을 가리게 되면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동네에서 술래잡기를 하면 그 동네의 위치나 뭐가 있는지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선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어느 정도 행동 반경을 가질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곳에 이렇게 눈을 가린 채 놓여지게 되면 아무런 행동이나 어떤 행동 반경을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한 걸음을 떼는 것도 참 쉽지 않겠죠. 본 적이 없는 곳, 그런 곳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은 아주 답답하고 또 불편하고 그런 삶의 계속 연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불편함과 답답함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맹인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시점은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세상은 암흑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빛은 없었습니다. 밝음이라는 단어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인생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니까 어쩌겠어, 아이 불쌍해라, 이런 동정의 소리들을 매일 들으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형편이 되어버렸고 또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일을 할 수 없어. 앞도 안 보이는데 뭘 하겠나. 이런 마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전 어귀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네, 구걸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희망보다는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 구걸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아왔던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 앞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또 자신을 향한 어떠한 대화의 소리도 그 사람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나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누구의 죄값으로 인해서 이 맹인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그런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답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죄로 인해, 누구의 죄값으로 인해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곳을 지나다니던 사람들, 그 맹인을 알고 지내왔던 사람들, 그곳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맹인을 보고 단순히 거지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앞을 못 보는 불쌍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맹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맹인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쓰임 받는 그 사람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 다시 해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우연하게 어쩌면 필요치 않게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아는 게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런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약해서 쓰신다. 우리가 약하니까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특별히 거창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고 있을까요? 순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자꾸만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앞에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이 자꾸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하실까요? 순종을 위해 내 형편을 내려놓자.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순종의 마음을 막는 것이 바로 내 형편과 내 생각들입니다. 내 형편, 내 생각이 내 앞에 큰 벽처럼 서서 우리의 순종의 길을 막고 있을까요? 맹인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했을 때 정말 깊은 좌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그 삶의 시작점은 달랐습니다. 그런 좌절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뒤덮었을 것이고 점점 바닥으로 자신의 인생을 밀어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 앞에 내 능력과 내 형편을 내어놓게 된다면, 그것이 내 삶에 앞서고 있다면 순종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안 되고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 형편만 자꾸 내 앞에 내어놓고 있다면 순종은 이미 저만치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맹인이 나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거기까지 못 갑니다. 실로암 어딘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의 형편을 앞세워서 순종을 미뤘다면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남아있는 여생 계속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왜 침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의 생활 속에 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침은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입속이 건조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제가 침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네. 그리고 침은 치료제 역할도 하죠.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알죠? 모기 물렸을 때 이렇게 경험 있으시죠?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침은 또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편지를 쓰고 이렇게 우표를 붙여야 되면 이렇게 해서 또 붙여주시죠. 또 침은 인생의 방향성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림길에 섰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일정량의 침을 손바닥 위에 탁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침의 다양성을 생각하시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어쩌면 그 행동은 너무나 무의미한 행동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도 충분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기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그 기적을 행하셨던 모습들 우리는 너무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을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기적,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네, 이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어떤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의 맹인에게도 눈을 뜨라 했으면 그 맹인의 눈이 떠졌을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맹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라. 네.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만드셔서 눈에 직접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맹인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이 일으키셨던 그 기적에 대해서 먼저 들었었다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눈만 뜨라고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시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인가 자신의 눈에 발려지고 있었고 스스로 그곳에 가기가 쉽지 않은 실로암까지 가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그 맹인에게 어쩌면 의문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흙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행위를 바라볼 때 어떤 중요한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면 눈을 뜰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깨달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맹인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맹인은 여전히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은 그 삶에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에게 행해지는 것들이 이해되지 않고 무의미한 행동처럼 여겨졌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가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맹인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했고 또 순종해야만 예수님의 베푸시는 그 기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길은 끊임없이 순종과 또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시간들 속에 그리고 지금 내 삶 속에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날들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어쩌면 의미 없는 시간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일들 속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맹인의 믿음과 순종의 여정은 너무나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막을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면 이 7절 말씀이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긴 시간이 걸렸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이 짧은 구절인데요.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가까지 가는 그 여정을 상상해 봤습니다. 실로암이 어딘가? 어느 방향인가? 맹인은 당최 갈피를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 많은 생각을 가지게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소원, 눈을 뜨는 일, 그 기적이 자신에게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을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야 하는 거리는 대략 600에서 800m 정도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평역까지 직선 거리로 670m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거리를 일반인이 걸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맹인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수고로운 일일 것입니다. 맹인이 실로암으로 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직접적으로 목격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 방향성도 지리적 위치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겁니다. 물어 한 걸음씩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 맹인이 의심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그 수고스러움에 걸음을 옮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다가오는 수고를 인내하면서 목적지까지 다다라 가서 그 어려움과 수고스러움, 힘듦을 견디며 실로암까지 가서 그 눈을 씻었습니다. 씻었더니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밝은 눈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맹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에는 실패가 없다. 순종에는 실패가 없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 안에 의심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작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십 번의 의심과 확신이 내 안에서 교차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조금씩 시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단번에 깨끗해진 것입니다. 온통 암흑천지였던 세상이 이제는 알록달록하게 눈부시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알지 못하는 세상, 머릿속으로 전혀 그려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실로암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오지 않았을까요? 평생 보지 못했던 이 주위의 모든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직접 보면서 달려왔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감격스럽게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마치 내가 다다를 수 없을 것 같고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일, 각양 다양한 섬기는 일들 속에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삶이 저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조차 벅차고 숨이 턱 막힐 만큼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맹인이 밝은 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삶 속에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절대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바닥이 났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즉시 그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순종했더니 즉각적인 축복과 치유와 풍성함이 그들에게 누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을 해보고 손해를 받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순종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인색하시네요,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과정이 조금은 수고스럽고 어떨 때는 고난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은혜를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순종하라는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답인데 어쩌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언제나 믿음과 순종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필연적 행보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임을 믿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 여정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내가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과 걱정들을 모두 내어버리시고 큰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